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떨쳐버릴 수 없는 감정 중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두려워하는 존재인지 복음의 핵심은 두려움의 극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는 너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거야, 이것이라는 것이죠. 좀 더 바꿔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안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두려움을 다 갖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어제 우리 부서 모든 아이들한테 단체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얘들아, 내일 설교의 주제가 두려움인데 말이지, 너희들도 청소년 시기에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잖아. 어떤 게 두렵니? 라고 목사님이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단문들을 막 많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청소년 시기에 가장 많은 두려움이 뭐 성적, 진로, 입시, 뭐 이게 다 하나의 내용이잖아요. 요게 되게 많았어요. 목사님, 저 다음 주 시험 기간이에요. 근데 시험의 결과가 너무 두려워요. 또 제가 이제는 정말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관계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이런 문자를 줬는데요, 친구들이랑 사이가 좋다가 어느 순간에 멀어질 때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항상 재미있게 놀고 웃고 믿었던 친구들한테 내가 한순간의 실수,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 친구들과 멀어지고 그 친구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됐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될지에 대하여 막막하더라고요. 인간관계가 편안해야 학업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생각한 것보다 우리 송림고등부 애들이 되게 깊구나라고 느꼈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 어떤 친구는 목사님, 저는 죽음이 두려워요.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는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이거 되게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믿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지금도 졸린 눈 비비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은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허상이었다면 나는 무슨 짓을 한 것이지?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믿음이 가짜이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해줬고요. 이 친구의 이 문자가 저는 결론처럼 느껴졌는데 되게 포괄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실패로 끝난 수시로 인한 입시에 대한 두려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함, 요즘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더 커지는 무기력감으로 인하여 저는 두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다 포괄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해주신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5818님, 8489님, 0645님, 5401님께는 목사님 예배를 마치고 오늘 중으로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답장 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우리가 청소년 시절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우리 부서 안에 굉장히 기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3 친구 중에 하나가 책을 출판하게 된 거예요. 물론 아직은 유명한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와 연계되는 게 쉽지 않아서 독립 출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몇 권 팔릴지 모르니까 자기 책을 사줄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 예약된 인원만큼만 책을 찍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고3 친구인데 그 친구의 이 책 제목이 뭐냐면요, 365일 쨍쨍할 줄 알았는데 라는 책 제목이에요.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소개 글 중에 보니까 19, 오만 감정이 교차한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19년을 살아보니
나의 인생이 365일 쨍쨍할 줄만 알았는데, 여기가 책 제목이에요. 뒤에 무슨 내용이겠어요? 비도 오고 눈도 오더라. 너무 춥고 외로운 날들도 있더라 라고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목사님, 이 책 제목 보자마자 그 책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저는 예약을 하고 입금까지도 지금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책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고, 이 책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막 주변에도 막 너무너무 홍보하고 싶은 책인데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여러분 목사님에게 단문을 보내준 것처럼 또 이 친구가 첫 번째로 용기를 내어 책을 내는데 그 책 제목이 365일 쨍쨍할 줄 알았는데 인 것처럼, 인간은 살면서요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을 시작. 두려움의 기원.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때요? 등장하는 인물들 뻔하죠. 뭐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오늘 설교의 등장인물이 목자들입니다. 근데 목자들에게 어떤 일이 닥치냐면요, 전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라고 하면서 이 목자들이 어떻게 됐대요? 천사를 만났대요. 근데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는데 어떤 감정을 품냐면 두려워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9절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지금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는데 어땠대요? 크게 무서워했대요. 크게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천사를 만났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귀신이 아닌데. 귀신 아니라니까? 귀신 아니고 천사인데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을 쭉 훑어보면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오는 천사들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였을 때 모든 사건 속에서 인간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천사의 존재를 마주했을 때 귀신이 아닌데 천사를 마주했는데 왜 인간은 두려워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두려움의 기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려움의 기원을 살펴보려면 창세기 3장까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 인간은 두려울 필요가 없던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기쁨으로 우리를 여겨주셨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인간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인데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부모님께 이거 들킬까봐 두려워했던 적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기간에 학원을 좀 땡땡이 치고 독서실 간다고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지금 PC방에 와 있는데 만약에 전화가 왔어. 띠리링 띠리링. 엄마네? 엄마가 여보세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러면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내가 잘못한 것을 들킬까봐, 그리고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마한테 혼날까봐. 아담이 지금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냐면 잘못한 것이 있고 잘못해서 내가 징계를 받을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두려움의 기원을 살펴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
징계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존재를 마주했을 때 내가 징계받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식물도 주시고 동물도 다 하나님이 주셨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네가 알아서 잘 먹고 살아라 라고 우리가 징계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인생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인간의 두려움의 기원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두려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 징계받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이, 천사들이 주의 영광을 비추며 찾아왔는데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천사가 찾아왔는데 귀신이 아니라니까, 귀신이 아니라니까, 천사라니까 왜 두려워?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막 주세요. 시작. 복음 앞에 힘을 잃는 두려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데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대요? 어떻게 떨쳐낼 수 있대요? 복음 앞에 있을 때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지금 목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죠.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자들에게,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해놓고 목사님이 슬러시를 이렇게, 이게 화면이 거꾸로네. 이렇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모르겠다. 이렇게 화면이 거꾸로여서 헷갈려서 목사님이 슬러시를 이렇게 쳐놨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천사가 목자들한테 무서워하지 말려. 아니, 무서운데 어떻게 안 무서워해? 이미 무서운데. 근데 어떻게 하면 안 무서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보라라는 건요, 시각적으로 쳐다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대, 자 봐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뭘 봐? 뭐 시각적으로 보라는 거야? 잘 들어봐, 집중해봐,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라는요, 감탄사입니다. 헬라어로 이투, 이거예요. 이투. 자, 얘들아, 봐봐, 들어봐, 집중해봐. 여러분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자, 봐, 집중해봐, 이거예요. 뭐에 집중을 하래요?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줄 거야. 내가 지금부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얘들아, 자, 봐봐, 집중해봐. 내가 지금부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거든. 너희들한테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줄 거거든. 그거에 집중해봐. 그러면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지금 천사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소식, 그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그 두려움의 근원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여 죄를 지어서 징계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징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 또 두 번째로 인간의 두려움의 근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의 인생들은 내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인데,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에 집중할 때, 자, 얘들아, 봐봐, 집중해봐, 복음에.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한 가사처럼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
그 복음을 우리가 쳐다볼 때, 집중할 때 그 복음 앞에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되는 줄로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세 번째 자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대하는 자세. 이게 뭐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주의 영광을 힘입어 찾아왔어요. 처음엔 목자들이 두려워하다가 천사들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자 두려움이 해결되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막 달려가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과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셋만 있었는지 아니면 또 뭐 누군가 뭐 집주인이나 뭐 아니면 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이게 명확히 얘기는 안 해주고 있어서 그렇게 목자들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복음 2장 18절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한 부류의 사람들은 목자들의 얘기를 듣고 놀랍게 여겼대요. 그래. 근데 두 번째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목자들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세 번째로 나누고 싶었던 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인데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시대에 고대 근동 지방의 여러분 목자들은요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좀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조금 무시하고 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인 거예요. 맨날 양들과 함께 있었으니 양 냄새가 몸에 배어 있었겠죠. 양의 어떤 털 냄새, 먼지 냄새, 또 양의 어떤 배설물의 냄새, 침 냄새, 이런 것들이 그들 몸에 온통 배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예수님을 딱 찾아봤을 때 그들 막 함께 있는 그들에게서만 냄새도 났을 것이고, 그냥 어떤 세상적인 지위로 봤을 때는 낮은 지위에 있는 그들의 행색과 모습들이 다 이렇게 보여줬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목자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메시지 자체보다, 설교를 들을 때 이 메시지 자체보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실력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 교회에 대하여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소개를 했었잖아요. 우리 부서 아이예요. 우리 부서 아이. 평생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녔던 아이라고요.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봤는데 제가 봤을 때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아니니?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하는 교회에만 많이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른다는 증거 아닌가요? 라고 그 친구가 저한테 당돌한 질문을 던져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뭔가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이 메시지가 무슨 내용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보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실력, 전달력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 아이가 설명은 그렇게 못했지만 우리한테 그렇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고3 친구들이 다다음 주에 이제 대학부에 이제 올라갈 거를 생각할 때 한 가지 너무 다행이라고 여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대학 일부의 우리 송지우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설교 전달이 뛰어나시기 때문이에요. 설교가 훨씬 저보다 좋기 때문에 이거 다행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저는 약간 이렇게 개그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막 산타 모자 쓰고 나오고 막 중간에 뭐 이런 거 하고 막 좀 웃기고 싶어하는 게 제 성향에 있어서 제가 좀 이 성품적으로 제가 좀 유치한 게 있어요. 사람이 좀 유치해. 그러니까 설교도 조금은 이제 저는 약간은, 그리고 청소년은 좀 약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좀 재미있게, 좀 유치하게, 좀 쉽게,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 청소년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송주유 목사님 설교를요, 제가 뭐 수요예배 때도 듣고 또 어머니 기도회 때도 듣고 해보면요, 송주유 목사님 설교에는요, 이 확실히 20대를 상대해서 그러신지 설교의 깊이가 저랑은 달라요. 제 메시지보다 훨씬 더 깊은 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설교가 개그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목사님은 약간 로맨틱, 목소리도 좋고 굉장히 따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잘 설명해 준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고3들이 대학부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통해 얼마나 양육을 잘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변하잖아요. 예배드리는 찬양팀이 변하고 담당 교역자가 변하고 무대도 좀 달라지고 뭔가 이게 시간대도 변하고 뭔가 여러분의 어색함은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저와 3년 있는 동안 제 설교에 익숙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살이 돼서 조금 그런 설교의 스타일이, 설교의 어떤 방향이, 설교의 어떤 모습이 조금 달라졌을 때, 참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그 메시지 자체에 집중해야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어떤 전달력, 웅변력, 화술 이런 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전 맨날 막 흥분해갖고 횡설수설하고 막 맨날 화나 있는 것처럼 맨날 목소리가 이렇게 막, 제 소원이 뭐냐면 좀 나긋나긋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좀 교양 있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사랑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설교를 들으실 때 우리 붓에서 함께 섬기시는 동안은 제 설교에 복음이 없거나 제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막 그냥 얘기하고 있으면 선생님들 저한테 연락하셔야 돼요. 저한테 화내시고 저를 혼내셔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이 목사가 어떻게든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아이들한테 잘 전하고 싶다고 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메시지 자체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목사님의 설교가 좋았어. 이번 주는 좀 별로네. 그렇게 우리는 관람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의 평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말씀이 좋네. 저 목사님은 말씀이 별로야. 우리는 지나치게 이 설교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설교를 전달하는 이 전달력, 이 전달하는 사람의 실력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게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면서 따끔하게 지적했던 그 한마디 아닙니까? 오늘 메시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기원이 뭐라 그랬어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로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쫓겨났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복음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복음은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두 번째로는요, 그분의 자녀가 된 이상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통치하시며 보호하시고 먹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 두 얘들아, 자 봐봐, 집중해봐, 복음에.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은 힘을 잃고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본문 읽고 마칠 텐데요, 시편 119편 13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춘대요. 도대체 이 말씀을 열면 이 말씀 속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내용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의 삶이 어두울 때 이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대요.
친구 관계가 깨어져서 내 삶이 어두워졌을 때, 내 삶에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말씀을 열면 예수께서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니 내 두려움은 힘을 잃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상처를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두려움은 힘을 잃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에 집중할 때 얘들아 잘 봐! 이 두 복음에 집중해봐. 그러면 두려움은 힘을 잃을 거야. 이 성경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실력과 운명력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이 두려움이 이 복음 앞에 힘을 잃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찬양할 가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빛이 비쳤다. 그 별을 통하여 찬란한 빛이 비추어졌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성탄의 메시지,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 하늘,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 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새벽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아멘.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그러나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노래하십시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가사의 고백처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잃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 대학은 어떻게 가야 할까, 입시에 실패한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왕이 되어주셔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쌓여있는 그 두려움들이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복음의 빛 앞에서 어둠은 물러가고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